여러분 전기는 보통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전기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처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우리는 전기가 흐르나 확인하지 않습니다. 전기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전등이라든지 아니면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전기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전기와 하나님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셨을 거나 정신 사경을 해배거나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본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뭐죠?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다. 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냐?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십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 가운데에 믿는다고 말하는 믿는 청년이라고 말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속 시원하게 아멘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쉽게 아멘을 할 수 없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학교 다니셨죠? 또 조심스럽네요. 네, 검정고시가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학교를 다닌다고, 학원을 다닌다고 모두 다 공부를 잘합니까? 여러분, 만약 학교를 다녀서, 학원을 다녀서 모두 다 공부를 잘한다고 한다면 이 가운데 누가 가장 똑똑합니까? 누가 가장 공부를 잘합니까? 저 아니겠습니까, 단연? 네, 저는 어디까지 나왔죠? 네, 저 대학원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닌 것 가지고 다니기만 해서 공부를 잘한다?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은 이제 제가 공부를 제일 잘해야 되죠. 그런데 부끄럽게도 여기에 계신 우리 청년들 중에 저보다 아는 게 훨씬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아는 게 훨씬 많은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학교를 다니는 것, 학원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공부는 잘하는 것이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것, 이렇게 말해서 좀 죄송한데 소용없습니다. 사실요,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그 다닌 기간을 그렇게 의미 있게 두진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떡볶이집을 갔는데 어떤 그 부모님께서 오시더니 목사님,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저희 집은요 몇 대가 믿은 집안이에요. 몇 대가 믿은 집안. 근데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어우 대단하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한테 우리 집은 몇 대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집사님 그 강조하시기 전에 제가 가르치는 저 중등부 친구가 신앙의 수준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제가 속으로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그러세요? 뭐 3대 4대가 믿으셨어요. 와 자 믿음의 가문이네요. 자 이렇게 박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속으로 그럼 뭐예요? 쟤는 완전 개차반인데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럼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보다 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깊이 있게 만드는 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봤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은 뭐냐?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좀 신앙을 회복해 봅시다. 이제 코로나 핑계 그만 대고 이제 뭐 였다 이유 그만 대고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백성이 한번 돼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라는 주제로 나아가는 이 문턱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신앙이 세워지고요. 더욱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고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을 세우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에 대한 해답이 풀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라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좀 다르죠? 보통 우리는 어떤 도식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순종할게요. 보통의 도식이 이렇거든요. 근데 성경은 누누이 말해요. 너 순종해. 그럼 보여줄게. 너 믿어. 그러면 보여줄게.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의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제 인생을 풀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가가신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내 인생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풀리면 믿는다. 절대 그러면 풀리지도 않고 믿음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까요? 여기서 시몬은 누굴까요? 시몬은 누구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의 직업은 다 아실 거죠? 그는 어부입니다. 어부. 본문의 정보에 의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아무것도 못 잡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인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은 베드로라고 했죠.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곳, 그곳에 그물을 던지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시몬은요, 순종합니다. 순종. 우리 6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어업을 해봤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저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단순하게 적용해 본다면 뭐에 은혜가 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엄청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 아, 이제 이 결혼식은요, 기쁨이 없는 결혼식이 되었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위기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 생각으로는 포도주가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로 널널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네. 큰일 났네. 이제 이 결혼식은 기쁨이 없는 결혼식이야. 그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하인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자, 예수님이 어떤 지침을 내려주실 건데 그 지침대로 너는 그대로 해라, 하인들아. 자, 그래서요, 이제 하인들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 항아리에 물을 채워 연회장에 갖다 줘라 라고 말합니다. 항아리에 뭘 채워서요? 물을 채워서. 포도주를 채웠어요? 아니요, 물을 채워서 갖다 줘라. 근데 하인들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 순종으로 반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 연회장은 어떠한 연회장이 되었습니까? 기쁨의 연회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럼 너희들은 복 받을 거야. 이거를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신명기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신명기에 보면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항상 이스라엘에게 복 받고 싶느냐, 복이 있길 원하느냐, 이런 말을 할 때 항상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자, 물론 순종을 통해 이런 이득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득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순종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순종했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가 주어진다? 그러면 어쩌면 그 길이 최선의 길일 수 있다라는 사실. 어찌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순종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의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순종을 해봤어야 순종이 어려운지 알지. 그죠? 자, 여러분, 순종을 다짐하잖아요. 근데 순종은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1절에 보시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등의 사역을 하셨지만 동시에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호숫가를 택하셨을까? 왜 이 호숫가를 택하셨을까? 자, 이스라엘에는 두 호수가 있어요. 혹시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두 호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가 혹시 뭔지 아세요? 너무 유명한 바다인데. 예, 갈릴리보다도 사실 사해가 더 유명하죠. 예, 사해 뭔지 아시죠? 거기는 이제 생물도 못 살 정도로 바다가 이제 짜다고, 사실 바다는 아니죠. 호숫가죠. 되게 짜고, 아무튼, 그냥, 하여튼, 별로인 그런, 호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말한, 갈릴리. 오늘 말씀에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예, 오늘 또 특별히 예, 사진도 가져왔습니다. 자, 밑에 빨간색이 뭘까요? 네, 사해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파란색이 이제 갈릴리 바다고요. 오늘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버나움 왼쪽이라고 할까 오른쪽이라고 할까 옆에 뭐가 있죠? 게네사렛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명칭이 되어 있죠. 저 게네사렛은 사실 풍부한 어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호숫가는 누가 모이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이제 어부들도 모이고 또한 그 어부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다. 예. 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었을까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 호숫가는 분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곳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물고기를 잡아오는 수고를 하는 곳, 누군가는 그 물고기를 사가야 되는 어떤 곳,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자연스럽게 분주한 곳이 되었다. 그런 분주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말씀이 전해졌죠? 그러면 그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말씀이 전해진다고 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분주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렸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도요, 말씀이 들려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분주함이다라는 겁니다. 분주함. 내 인생이 너무 분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그리고 그 들림으로 순종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분주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련회를 저도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중학교 때. 그러면은 이제 수련회 가면 아마 지금 그렇게 수련회 하면은 여기에 올 사람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수련회라는 것을 한다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연합수련회였거든요. 이제 갔는데, 지금도 내 한숨이 나오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예배하고 밥 먹고, 또 오전 집회하고 밥 먹고, 오후 집회하고 밥 먹고, 저녁 집회하고 자고. 이게 수련회였어요. 혹시 그런 수련회 참석해 보셨어요? 네, 그쵸. 여러분들까지도 아마 그런 수련회에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세대인가 봐요, 저희가. 그죠? 자, 이렇게 좀 묻어가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자, 여러분, 수련회가 예전에는 되게 이렇게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가기도 싫었는데, 어쨌든, 왜 그렇게 옛날 수련회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을까요? 왜? 일어나면 집회하고, 또, 밥 먹고, 또 집회하고 밥 먹고, 왜 그랬을까요? 본질이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련회를 가면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시몬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시몬이요, 어떤 상태였냐? 밤새도록 어업을 하고 온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합시다. 밤새 고기를 잡고 거기다 허탕까지 쳤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잔다. 2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였으면요, 잤을 거예요. 들어가서 잤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쓸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요, 특별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은혜 못 받습니다. 나는 직장 갔다 와서 힘드니까, 나는 알바 갔다 와서 힘드니까, 나는 학교 갔다 와서 힘드니까 주중에 하는 우리 수련회는 다음에 참석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고 한다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작정하는 청년은요, 제가 분명한 것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주한 삶, 여러분들을 정신없게 하는 그 삶을 좀 멈추시고 수련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련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뭔가 모이기를 우리가 힘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열정을 쏟아 부으실 거예요. 평소보다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열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밤새 허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다에, 지금 이 호숫가에 고기가 안 나온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TV 보면 그 배 선장님들 보고 제가 막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평소 그냥 바다랑 별 차이가 없는데, 선장님들은 하늘의 어떤 미묘한 어떤 그 변화와 바다의 어떤 잔잔한 어떤 물결을 보면서 조만간에 좀 있으면 큰 파도 오겠습니다. 빨리 접고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워낙 그 삼시세끼 중에서 이제 어촌 편도 좋아했고, 또 나이가 많진 않지만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 사는 인간극장 좋아하고, 이렇게 막 물고기 잡는 거 보면 이제 뭐 도시어부 같은 것도 좋아하고 이제 막 그러는데, 그걸 보면 이제 선장님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이렇게 바다가 안 좋아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요, 일평생을 어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허탕을 친 거죠. 그런데 그 허탕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이라고는 안 하겠죠. 선생님, 저는요, 여기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허탕 쳤고요, 아마 계속 이 바다는, 이 호수는 고기가 안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참 감사한데 제가 그 말씀에는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 같았으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죠? 4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다음에 5절을 뭐라고 했죠? 5절?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이 되었을수록 수고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잔뼈 굵은 놈이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혼인잔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다가 떠다 주러 가는데 떠다 주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하인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거기 항아리에다 물 채워, 이제 떠다 줘. 자, 떠다 주실 분 있으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 경험적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 물을 떠다 주는 정신 나가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인들은 자신의 어떤 경험과 상식을 바탕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무엇을 이야기해요? 경험을 이야기해요. 내가 해봤더니 이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정신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수련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수련회가 다가와서. 자, 수련회에 역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때까지 수련회 재미없었어. 뭐 똑같겠지. 에휴, 뭐 교회에서 하는 게 뭐 다 그렇지. 이번 청년부도 재미없을 거야. 자꾸 재미로 접근한 게 아니라 은혜로 접근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 재미는 은혜입니다. 아유, 재미없을 거야. 내가 이때까지 가봤는데 별거 없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앞세우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앞세우기 때문에 수련회에 은혜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같이 사역하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같이 사역하면서 진짜 어려운 사람. 경험 많은 사람입니다. 보통 저 교회에 온 지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3년 됐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사역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같이 사역할 때 진짜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교회에서 모태신앙부터 다녔습니다. 저 태어날 때부터 저는 눈을 떴더니 돌다리 교회였습니다. 저는 여기 흘러가는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압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사역하기가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험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같이 교사를 하시는데, 이제 우리 초등부가 어떻게 하면 부흥 발전할 수 있는 초등부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그거 다 해봤습니다. 목사님, 해봤는데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때 저는 어땠을까요? 솔직히 좀 뭐라고 할까, 욕도 좀 해주고 싶고 좀 그랬거든요. 뭔가 보세요, 내가 사역을 이제 참 시작해서 이제 열정적으로 좀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막 다 기획해서 왔더니 딱 오픈하면 결과 안 돼요, 안 돼. 다 해봤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경험이 다 맞을까요? 자, 전에는 안 됐던 게 나중에도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반대로 전에 잘 됐던 게 나중도 잘 될까요? 우리가 이제 윷놀이 했죠. 재밌었죠? 네. 다음 윷놀이도 재밌을까요? 기대를 좀 낮춰놓자. 다음 윷놀이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네. 항상 재밌다고 재밌지 않고요, 안 된다고 안 되지 않아요.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가치관은요, 사실 오류가 많을 때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죠. 제가 아는 분이 몽골 선교를 갔다. 근데 몽골 선교를 갔는데 이제 한 20, 30명이 갔나 봐요, 어린 친구들이.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어린 세대들은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모두 다 보급이 되어서 마치 스마트폰이 없으면 내 심장이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여기잖아요. 이제 몽골의 문제가 뭐냐? 핸드폰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도 안 되고 뭐 게임도 안 되고 이런 환경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학생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와, 야, 이제 우리는 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제 가서 이제 심심해서 죽겠다. 자, 그런데 그 수련회 그 선교 내내 심심해서 죽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오히려 그 선교는 너무 재밌는 선교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서로 노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노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핸드폰 없었던 게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윷놀이 즐거웠죠? 오랜만에 이렇게 돌리고 하니까 즐겁잖아요. 그죠? 뭐 윷놀이 돌리는 게 뭐가 재밌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할렐루야랑 천국 지옥을 다음에 쓸 뻔했어요. 한 번에 다 썼어, 너무나.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재미가 계속 있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어떤 방식들은요, 틀릴 때가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저는 이거 경험해 봤습니다. 이거 경험해 봐서 다 알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다짐을 했어요. 설교를 길게 하지 않기로. 그래서 좀 더 남았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좋은 취업하고, 좋은 직장 가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혹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지, 이것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셉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한 건 뭐냐?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총리라는 자리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감옥에도 갔고 노예로 팔려갔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것, 그 작정함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그가 가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다라는 걸 다 갖고 계세요. 각자마다 품으신 기대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목사라는 사명,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찾아갈 때 우리가 주님, 전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고민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할 때 베드로는 고기를 놀랍게 잡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